여러분 혹시 지난주 말씀 기억하고 계십니까? 제목이 묵정밭 일국이었습니다. 돌과 잡초, 그리고 그 밖에 씨앗이 자라나 뿌리를 내리고 열매를 맺기까지의 모든 일들을 방해할 만한 내 마음속에 있는 모든 죄악들, 삶의 안 좋은 관습들을 모두 뽑아버리고 밭을 읽어야 비로소 하나님의 복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심겨져서 싹을 틔우고 뿌리를 내리고 열매를 맺을 수 있다. 그래서 60배, 100배의 많은 열매들을 맺을 수 있다. 그런 말씀을 우리 지난주에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한 주 동안 얼마나 여러분의 마음밭에 있는 잡초, 돌, 가시나무들을 고르고 뽑고 잘라내는 삶을 사셨습니까? 설교 시작부터 좀 막 질책하는 것 같고 여러분 나무라는 것 같이 들려서 죄송하지만 사실 이 일은 정말 중요한 문제입니다. 제 딸 아이가 예전에 이런 투정을 했습니다. 자기가 천재였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공부를 잘하고는 싶은데 공부를 하기는 싫은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공부를 잘하고는 싶은데 공부를 열심히 하기는 싫은 거예요. 그래서 천재였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듣고서는 좀 웃기면서도 그래도 딸이니까 귀엽긴 하더라고요. 근데 사실 그 얘기를 생각하면서 누구나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어린 학생의 마음뿐만 아니라 이 큰 어른들의 마음에도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사실 저도 설교를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은혜로운 설교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설교 준비 열심히 하는 거 힘들어서 가끔은 설교 준비 안 하고도 설교를 잘 할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가끔 해요. 누구에게나 이런 마음이 들 수 있죠. 그런데 공부는 그럴 수 있고 혹 간혹 가다가 뭐 설교를 그렇게 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 데는 천재가 없습니다. 신앙에는, 믿음에는 천재가 없다는 거예요. 심지 않고 거두는 자가 없고요. 노력하지 않고 자라나는 자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만 그 은혜가 얼마나 내 마음밭에 뿌리를 내리는지, 얼마나 내 마음에서 자라나 열매를 맺는지는 스스로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내 안의 죄들을 보고 회개하고 죄의 간습들과 싸워 그것을 뽑아내고 버리지 않으면은 결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열매들이 맺혀질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 설교를 오늘 다시 언급하는 이유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바로 지난주 이야기와 이어지는 연관된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결국엔 숨길 수 없는,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것들에 관한 이야기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21절을 보면은 등경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지요.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이 그것을 숨기기 위해서냐 밝히기 위해서냐, 세상에 밝히기 위함이 아니고는 숨긴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모든 숨겨진 것들은 다 밝혀지기 마련이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22절에 보면 숨겨둔 것은 드러나고 감추어둔 것은 나타나기 마련이다. 사실 예수님께서는 사역 내내 본인의 정체와 본인의 사역 가운데서 일어날 일들,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철저히 숨기고 계셨지요. 마가복음 1장 43절에서 44절을 보면요. 그 마가복음 1장에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나병 환자의 이야기예요. 나병 환자가 와서 고침을 받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나병 환자를 고치시고 그에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께서 단단히 이르시고 곧 그를 보내셨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마라.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내가 깨끗하게 된 것에 대하여 모세가 명령한 것을 바쳐서 사람들에게 증거로 삼도록 하여라.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면 아무에게도 네가 겪은 일, 내가 누구인지 네가 깨달은 것에 대해서 말하지 마라.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드러내지 않으셨습니다. 숨기고 계셨던 것이지.
근데 그 이유는 자신이 메시아가 아니기 때문도 아니고 아직 확신이 없기 때문도 아니고 그 사실이 영원히 숨겨지고 은폐되어야 할 것이기 때문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오직 하나님의 작정하신 때에 그것이 드러나게끔 되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지요. 결국 예수님의 사역과 예수님이 누구인지는 드러나게 되어 있고 드러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읽은 나병 환자에게 당부하신 그 말씀 뒤에 어떤 구절이 나오는지 아십니까? 우리는 그 구절을 지난번 설교할 때는 잠깐 건너뛰어서 유심히 보진 않았지만 그 뒤에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45절입니다. 그러나 그는 나가서 모든 일을 널리 알리고 그 이야기를 퍼뜨렸다. 그러므로 예수께서는 드러나게 동네로 들어가지 못하고 바깥 외딴 곳에 머물러 계셨다. 그래도 사람들이 사방에서 예수께로 몰려들었다. 나병 환자가 실수한 건가요? 아무에게도 얘기하지 마 그랬는데 가서 그거를 다 여기저기 떠벌리고 다닌 거예요. 내가 예수라는 사람을 만났는데 그분 하나님의 아들이래. 내 몸을 봐봐. 내 나병이 나았어. 이걸 여기저기 떠벌리고 다닌 거예요. 그 사람 잘못한 겁니까? 실수한 거예요? 어떤 주석을 보니까 나병 환자의 그 불순종 때문에 예수님의 사역에 회방을 받았다. 뭐 이런 설명이 어떤 주석에는 나와 있더라고요. 뭐 어느 정도는 맞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사람들이 막 그것을 알기 시작하니까 드러나에게 동네에 다니지 못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요. 그런데 그 뒤에 보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 소문을 듣고 사방에서 예수님께로 모여들었다라고 나와 있어요. 결국에는 드러나지 않을 수 없었다라는 거죠. 저는 그 나병 환자의 마음이 좀 이해가 갑니다. 자기의 병이 나았는데 그게 보통 병이 아니에요. 그죠? 고칠 수 없는 병이에요. 결국 그 병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병입니다. 근데 그 병이 나았어요. 그래서 내가 뭘 한 것도 아니고 내가 어떤 대가를 지불한 것도 아니고 어떤 조건이 있었던 것도 아니에요. 그저 공짜로 거저병이 나았어요. 그래서 내가 이제 사랑하는 가족에게로 돌아갈 수 있어요. 이제 사람답게 살 수 있게 됐어요. 근데 어떻게 기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숨길 수가 있겠어요? 그렇죠? 생각을 했는데요. 그거 숨기고 살면은 나병이 아니라 속병으로 죽을 것 같아요. 말하고 싶은 마음에 나병이 아니라 속병으로 결국 죽지 않았을까? 저는 그 나병 환자의 마음이 이해는 갑니다. 복음, 하나님 나라의 비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우리가 겪게 된 모든 삶의 경험들, 그것은 깨닫고 경험한 이들로 하여금 보고 말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러한 일들일 것입니다. 말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놀라운 소식이고 기쁜 일들이다라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하나님 나라의 복음, 비밀은 또 다른 방법으로 세상에 드러나게 되는데 그것을 바로 믿고 깨닫고 그 후에 복음을 마음에 삶에 심어서 열매 맺는 사람들의 모습에서 그것은 자연스럽게 드러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나병 환자처럼 그것을 겪고 들은 사람이 전함으로 예수님의 사역, 하나님 나라의 비밀들이 드러났듯이 그것을 깨닫고 믿고 그것을 내 삶 가운데 심어서 이야기했죠. 묵전밭을 일구고 가꾸어서 그것을 심어서 열매 맺는 사람들의 삶을 통해서 그것을 내부로 말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하나님 나라의 비밀들은 드러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43절 47절을 보면요, 여러분 다 알고 있는 이야기인데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도들을 통하여 기이한 일과 표적들이 많이 일어났다. 그리하여 모든 사람들에게 두려운 마음이 생겼다. 믿는 사람은 모두 함께 지내면서 모든 것을 공동으로 소유하고 재산과 소유물을 팔아서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대로 나누어 가졌다. 그리고 날마다 한 마음으로 성전에 열심히 모이고 집마다 빵을 떼면서 순수한 마음으로 기쁘게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양하였다. 그래서 그들은 모든 사람들에게서 호감을 샀다. 주께서는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여 주신다. 그들이 뭘 했어요? 함께 지내면서 자신의 것, 너 것, 내 것 가리지 않고 자신의 것을 팔아서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눠줬어요. 즉 헌신을 했다는 거죠. 그리고 집마다 모여서 기쁜 마음으로 빵을 떼고 서로 나누고 기쁜 모습으로 살아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거예요. 왜 그랬어요? 하나님 나라의 비밀,
그 복음을 듣고 깨달았어요. 그리고 그것을 내 마음에 심기 시작했어요. 모든 그동안의 안 좋은 삶의 간섭들, 돌들, 가시나무들 다 뽑아버리고 점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심고 그것을 자라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삶이, 그들의 삶이 모든 사람들에게서 뭐예요? 호감을 샀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하나님 나라가 드러나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처음으로 복음을 접하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고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가는 이들의 삶에 세상의 방법으로 설명하기 힘든 열매들이 맺혔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의 삶 속에 맺혀가는 열매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점점점 드러나게 되었고 시간이 갈수록 더 강력하게 세상으로 전해져 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은 이렇게 그것을 믿고 그 열매를 맺는 사람들의 삶을 통해서 결국에는 숨길 수 없고 드러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 나라 복음, 천국이라는 씨앗이 자라서 나무가 되고 그곳에서 1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맺혀져서 사람들이 보고 놀라고 기이하게 여기면서 어떤 이는 호기심으로, 어떤 이는 반신반의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어떤 이들은 간절히 자신도 그 열매를 맺고 싶어하는 마음으로 그 열매를 나누어 먹게 됩니다. 이것이 전도고 복음 전파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렇게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라는 씨앗이 심겨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씨앗이 자라서 나무가 되고 또다시 그곳에서 1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맺혀지고 또 다른 사람들이 보고 놀라고 기이하게 여기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 나라가 세상에 드러나고 확장되어 가기를 반복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세상 가운데 드러나기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바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에게 권면하시고 또 한편으로는 엄중하게 말씀하십니다. 들을 귀 있는 사람은 들어. 너희는 정말 듣고 있냐? 귀 기울여서 듣고 있냐? 고민하고 또 고민하고 듣고 마음속으로 끊임없이 되새기면서 삶 속에서 너의 삶의 자리에서 꺼내보고 너 꺼내보고 있니? 너희는 듣고 있니?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 한 주 여러분의 삶은 어땠습니까? 24절부터 주어지는 말씀은 그 뜻을 알고 나면 정말 무서운 말씀입니다. 개역 개정 성경을 읽어보면요, 이 부분을 이렇게 말하지요. 또 이르시되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며 더 받으리니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근데 세번역은 이것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새겨들어라. 너희가 되어서 주는 만큼 너희에게 되어서 주실 것이요 덤으로 더 주실 것이다. 가진 사람은 더 받을 것이요 가지지 못한 사람은 그 가진 것마저 빼앗기게 될 것이다. 똑같이 좀 어려워요. 이 부분이 어렵죠. 너희가 되어서 주는 만큼 너희에게 되어서 주실 것이요. 이 무슨 말인지 좀 어렵죠. 이 공동번역 성경을 보면은요, 조금 실천적인 의미로 이것을 해석을 해요. 너희가 남에게 달아주면 달아주는 만큼 받을 뿐만 아니라 덤까지 얹어 받을 것이다. 뭐예요? 남에게 베푸는 만큼 더 받을 것이다. 그런데 이 부분을 헬라어 원어로 보면은 좀 다릅니다. 너희의 헤아리는 이라는 그 헬라어의 원뜻은 평가하다 혹은 측량하다 혹은 판단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단어를 해석을 하자면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너희가 내 가르침을 어떻게 판단하고 얼마만큼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더 받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이 해석이 좀 원문의 뜻에 가까운 것 같아요. 오늘 우리의 삶에 현실적으로 적용해서 이 말씀을 바꿔보면은 이런 말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너희가 내 가르침을 이해하고 더 깊이 묵상하고 우리의 삶에 비춰보고 대보고 적용해 본다면 너희는 더 많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게 되고
더 많은 은혜를 깨닫고 더 많은 기쁨과 행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이해가십니까? 너희의 헤아리는 만큼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다 라는 그 말씀은 너희가 말씀을 이해하고 묵상하고 그것을 너희의 삶에 적용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사는 만큼 너희는 그 말씀의 깊이를 더 깨닫게 될 것이고 그 말씀의 신비에 따라서 그 행복과 기쁨을 더 경험하게 될 것이다. 근데 반대의 말은 뭔지 압니까? 그러나 그저 듣고 돌아서거나 잠시 관심을 보였지만 곧 잊어버리고 무관심해지는 그 무리처럼 그저 피상적인 수준에만 수박 겉핥기 수준에만 머물게 된다면 말씀이 그 정도 수준에만 머물게 된다면 그 말씀은 결국 너희의 삶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리고 말 것이다. 지난주의 말씀처럼 그 씨앗이 뿌려졌지만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내 마음한테 심겨지길 간절히 바라서 모든 돌들과 가시나무 잡초들을 제거해서 심고 자라게 하고 그것을 묵상하고 깊이 자라나기를 원하지 않는다면 그 씨앗은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 있는 것마저 심겨진 그것마저 어떻게 된다고요? 사라져버리게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오늘 하고 있다는 겁니다. 말씀이 주어졌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졌지만 그것을 깊이 묵상하고 그것을 우리 삶에 계속 비춰보고 그 말씀을 우리 삶에 적용해보고 대보고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는가를 늘 고민하고 그렇게 살지 않는다면 그 말씀은 결국 우리 삶 가운데서 그 은혜는 결국 우리 삶 가운데서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리고 말 것이다. 저는 이 부분을 묵상하다가 문득 달란트 비유 이야기가 떠올랐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 아시죠? 제가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릴게요. 물론 좀 길긴 하지만 여러분 한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또 하늘나라는 이와 같다. 어떤 사람이 여행을 떠나면서 자기 종들을 불러서 자기 재산을 그들에게 맡겼다. 그는 각 사람의 능력에 따라 한 사람에게는 5달란트를 주고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주고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다. 5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가서 그것으로 장사를 하여 5달란트를 더 벌었다. 2달란트를 받은 사람도 그와 같이 하여서 2달란트를 더 벌었다. 그러나 1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가서 땅을 파고 자신의 주인의 돈을 숨겼다. 오랜 뒤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서 그들과 셈을 하게 되었다. 5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말하기를 주인님께서 5달란트를 내게 맡기셨는데 보십시오 5달란트를 더 벌었습니다 하였다. 그의 주인이 그에게 말하였다. 착하고 신실한 종아. 나는 이 부분은 이게 좀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했다. 내가 그 적은 일에 신실하였으니 이제 내가 많은 일을 내게 맡기겠다. 와서 주인과 함께 기쁨을 누려라. 2달란트를 받은 사람도 다가와서 이하생약 아시죠? 똑같아요. 그러나 1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나와서 주인님, 나는 주인이 굳은 분이시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시고 뿌리지 않은 데서 모으시는 줄을 알고 무서워하여 물러가서 그 달란트를 땅에 숨겨두었습니다. 보십시오. 여기에 그 돈이 있으니 받으십시오 하고 말하였다. 그러자 그의 주인이 그에게 말하였다. 악하고 게으른 종아, 너는 내가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뿌리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알았다. 그랬다면은 너는 내 돈을 돈놀이하는 사람에게 맡겼어야 했다. 그랬더라면 내가 와서 내 돈에 이자를 붙여받을 것이다. 그에게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서 10달란트를 가진 사람에게 주어라. 가진 사람에게는 더 주어서 넘치게 하고 없는 사람에게는 있는 것마저 빼앗을 것이다. 이 쓸모없는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아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일이 있을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 아시죠? 이 말씀이 말하는 것은 우리가 가볍게 듣고 흘릴 만한 내용이 아닙니다. 들을 게 있는 사람은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예전에
청박교회 김기성 목사님께서 설교 중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삶으로 번역되어지지 않는 영적 지식은 교만이나 위선 혹은 독선으로 변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그 씨앗이 뿌려졌을 때 그것이 우리 삶으로 적용되어지고 우리 삶에 나타나지 않는다면 좀 어려운가요?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삶으로 가져가서 그 말씀을 잊지 않고 기억하고 우리 살면서 그 말씀을 계속 되보는 거예요. 그게 삶으로 번역되어지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되지 않으면은 그 말씀은 결국 불필요한 것들, 오히려 독이 되고 만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이야기하는 삶으로의 번역이 바로 오늘 이야기하는 헤아림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그 씨앗을 헤아리는 그 헤아림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이 어려워서 알아듣고 쉽게 번역하는 것에서 멈추는 게 아니에요. 헬라어를 풀고 히브리어를 풀고 당시 배경을 알고 그 배경 안에서 해석을 하고 그 말씀이 무엇을 이야기하고자 하는지를 듣고 전하는 것 그리고 이해하는 것 그것이 헤아림의 완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설교를 하면서 말씀을 연구하고 히브리어, 헬라어로 공부하고 그 뜻이 무엇인지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면 좋은지 어떻게 오늘날 우리의 삶에 적용하면 좋은지를 늘 묵상하고 공부하고 연구하고 여러분에게 알려주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헤아림의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헤아림의 완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듣고 알고 이해하고 깨닫고 그리고 나서 그 말씀을 우리의 삶으로 모시어들어서 매일 깊이 묵상하고 마음에 심고 또 심고 그것을 늘 우리의 삶에 대보고 비춰보고 적용함으로 우리 삶의 자리에서 그것이 자라나게 하는 것 그것이 말씀을 헤아리는 그 헤아림이라는 것입니다. 이해가십니까? 실컷 설교를 하고 열심히 이야기는 하지만 듣고 그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우리 삶 가운데 아무 상관없는 말씀이 된다면 그것은 가시나무 길가에 뿌려진 씨앗이 되고 만다라는 거예요. 결국 사라져버릴 없어져 버릴 것이 되고 만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린 기억해야 돼요.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여기서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라는 말은 집중해서 들어라 라는 거예요. 영어 성경에 보면 pay attention이라고 해요. 집중해라. 너희의 신경을 거기에 집중해. 무엇을 듣는가 헛되이 듣지 말아라. 신중하게 생각해라. 그리고 그것을 헤아려라. 그것을 너희가 어떻게 받을 것인지 얼마나 내가 그것을 깊이 묵상하고 심을 것인지 분명히 고민해라.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다. 너희가 그렇게 받아들이는 만큼 너희는 더 받을 수도 있고 있는 것마저도 빼앗길 수도 있다는 것을 명심해라.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온전한 헤아림을 하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더 풍성한 은혜를 주시고 더 깊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게 하시고 더 크고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알지도 못하는 행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복된 자리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이 예배의 자리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도 여러분이 남은 모든 인생 가운데 살아갈 그 모든 삶의 자리에서도 여러분이 하나님께 들은 말씀, 내가 깊이 듣고 이해하고 깨닫고 경험한 그 말씀들이 깊이 헤아려지고 또 헤아려지고 받아들여지고 적용되어지고 그 말씀이 결국 열매를 맺음으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더욱더 여러분 삶 가운데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간만에 한번 물어볼까요?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세상에 줄 수도 없는, 세상이 알지도 못하는 그 행복, 말씀을 헤아림으로 여러분 삶 가운데 그 행복이 넘치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헤아림의 복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늘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